본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네. 신격하고 신적 존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신격은 지금 제가 말하잖아요. 신격은 그 사람의 중요한 게 뭐냐? 위치와 지위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의 지위와 위치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위와 위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지위라는 단어가 특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지위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위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왜 사단이 됐냐면은 하나님의 지위에 오르려고 했기 때문에 사단이 된 거예요. 내가 북극성에 좌정하리라. 이게 사단의 핵심 골수의 어떤 생각이거든. 좌정한다는 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 위치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구원 위치라고 했죠? 그거 내가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위치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됩니까, 여러분? 그 위치예요. 그 위치면은 그 위치가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가져오는 거야. 그 자리가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가져오는 거라고. 전권을 다 가져오는 거 아니야, 대통령. 그러면 이제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오를 수 있게 된 거잖아, 이제. 본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는 잠시만요. 구원이라는 거는 여기서 헬라어로 조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조회, 인간의 생명을 슈케, 그리고 동물의 생명을 비오스라고 해요. 세 가지로 나눠요. 헬라어로 이렇게 분명히 나눠요. 생명이 우리나라는 생명이 같은 단어잖아. 생명 그러면 그죠? 근데 헬라어에서는 하나님의 생명, 사람의 생명, 짐승의 생명이 헬라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조회라고 말하고 사람의 생명을 푸시케 그리고 짐승의 생명을 비우스라고 말해요. 그래서 푸시케 인간이 조회의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레네우스인가? 교부가 말한 거예요. 이레네우스라는 교부가 생명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지방교회가 생명을 엄청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레네우스가 이 생명에 대해서 아마 처음일 거야. 이 강조점을 말한 사람이 교부예요, 교부. 그래서 잠깐만 생명과 종말성이라는 얘기를 이레네우스가 한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죄와 관련이 있어요. 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죄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응? 죄의 심판은 쉽게 말하면 그게 영원 지옥이라는 개념이거든.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 때문에 그냥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해 주겠어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성자의 사역이 있으신 거예요. 성자를 통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자가 중요한 게 뭐냐 기독교에서는 성자가 대신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대속해서. 그래서 시어님이 죄인이잖아. 근데 시어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심판을 누가 받으시는 거야? 성자가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잘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대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신 속죄하셨다. 죄를 값을 받으셨다. 이게 세전이라는 뜻도 있는데 얘는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의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거야. 그분이. 그것이 죄의 값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 말 이해했죠? 여기서 이제 못 알아듣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얘가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말이 길어지는데 오늘 조금만 해야 돼. 그래요.
이제 죄를 사함을 받잖아요. 그 예수님이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죄를 사함을 받았네. 이게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져야지 그게 이제 믿음인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왜 내가 죄를 그냥 그저 먹는 식으로 사함을 받지? 뭐 이제 이렇게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그랬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을 다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왜 내가 죄를 사함을 받지? 이런 생각이 드는 나 같은 사람도 있고 그냥 그걸 정말 대속을 해서 구원받았다 믿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자 여기서요 중요한 얘기 할게요. 중요한 얘기 할게요. 이거 뭐 조금밖에 못해요. 이게 단일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 이 얘기를 주로 내가 할게요.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철학에 대해서 철학과 연결해서 내가 기독교 연결할게요. 옛날에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죄에 대한 실체성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내가 진짜 죄인이야? 뭐 이런 거고. 아니 이게 뭐 내가 죄인이라는 거야? 이게 뭐 실체성이 너무 없는 거고. 아니 왜 내 죄가 또 예수님과 연결돼 있어? 이것도 굉장히 모호한 거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되지? 내가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지금 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4가지만 설명할게요. 물질 실제라는 개념, 관념 실제, 보편 실제, 고원 실제라는 요 4가지 관념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은 제가 말하지 못하고 지금 물질 실제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그냥 인간의 사유 세계를 말할게요. 고대 그리스의 그 자연 철학자들이 본 것이 뭐냐면은 보이는 것이 실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실제 세계. 그러니까 자연이 실제라는 세계라고 본 거예요. 자연이 실제다. 보이는 거로부터 시작해야지 어떻게? 그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유할 때 보이지 않는 걸 실제라고 먼저 사유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이 이성 세계를 통해서 뭐가 궁극적인 거야, 뭔가 본질이야를 추구한 세계이기 때문에 철학을 보아야 인간 사유 체계가 어떻게 진화되어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필요한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 탈레스가 뭐 물이다, 물이다, 우주 근원은 물이다, 뭐 근원은 불이다, 공기다, 뭐 이렇게 말하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탈레스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물질이 실제야 이 세계가 형성된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세계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를 말하는 것이 바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데아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로부터 어디로 이동하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세계가 가상이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를 말하는 것이 플라톤이야. 전진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탈레스 같은 경우도 만물의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탈레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탈레스 뭐라고 말했냐면 만물의 신성이 깃들여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탈레스가. 그러니까 보이는 만물 속에서 탈레스는 뭘 주목한 거야? 신성이라는 세계를 주목한 거야.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만물이 너무 심오하거든. 만물이 너무 기묘하거든. 뭔가 신적 기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연의 어떤 돌아가는 현상, 모든 자연의 만물이 너무 신비롭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이 좀 맑다고 봐야지. 네? 그러니까는 이것이 뭐가 되냐면은 그들에게 신성이 있다는 걸 언듯이 암시하듯이 말한 거예요, 탈레스가. 그러면서 아낙시만드로스인가? 그 사람이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무한자라는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무한자라는 개념을. 네? 그러니까 그들이 자연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이미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무한자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인식화되는 거야.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런 세계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희미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사유가 연결되면서 결정적으로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세계를 이제 설정한 거죠.
그리고 이데아가 뭐냐? 그것이 완전이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세계가 중요해서 플라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물질로부터 어디로 가? 관념으로 가는 거야. 이제 관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어떤 경우가 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시원님, 하이라이트. 세 번째 하이라이트예요. 그게 뭐냐면 보편실제라는 개념이에요. 보편실제. 야,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보편실제란 말이에요. 그죠? 보편실제가 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쉽게 얘기해야 돼요. 보편실제는. 자, 시연님과 나는 객체잖아요. 객체잖아요. 객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걸 봐야 돼. 이걸 이해해야만 구원 실제라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 실제가 그 구원,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 이 구원에 대한 진리가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성적으로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보편실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보편실제가 뭐냐? 쉽게 말할게요. 시연님과 나는 다르잖아요. 그죠? 객체로서는. 그죠? 근데 보편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 요소라는 게 뭐냐면 공통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설정이 돼야 돼요. 이게 공통적 존재, 공통적 요소, 보편적 요소가 설정이 되어야만 구원 실제의 세계가 우리에게 오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 자, 시연님과 나는 다르잖아요. 객체로서. 그죠? 그러나 공통과 보편적 요소를 갖는다고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쉽게 말할때 죄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와. 제 말 이해했죠?